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시간 모든 번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 우리가 사실은 제가 오늘 하루 한 시간에 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반 딱 잘라서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탄, 다음 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2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게 많이 있어요. 헤아려 보면은 대략 한 50회 정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내용들이 참 많지요. 교훈과 말씀하신 것이 많이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비유를 갖다가 공부를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의 3분의 1이 비유에 해당이 될 만큼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말씀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50여 가지의 비유 가운데에 비유 중에 비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뭐라고요? 비유 중에 비유라.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일까요? 덜 중요하다는 말씀일까요?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1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3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8가지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4장에도 네 번에 걸쳐서 서로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 8장 말씀에도 2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들을 다 읽어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맨 처음에 나와요. 처음 나온다는 것은요 좀 비중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는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할진대 어떻게 나머지 49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을 하면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 49가지 사복음서에 있는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안목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임을 우리의 말씀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50여 가지를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시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을 하려면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라는 말은 가지런히 옆에다 놓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가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요거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느 장소의 개념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개념 또는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크기가 얼마냐, 하나님의 나라가 몇 스퀘어 피스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이 그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 그 장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나라가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는 미래에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는 그 장소, 그곳,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디에 있나? 목사님, 그게 명왕성 뒤에 있나? 화성 뒤에 있나?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그 조금 질 떨어지는 수준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그분의 권능과 지혜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든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혼돈이 공허가 물러가고 질서가 잡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있어요. 가정에 그것이 부부간의 문제든 부모와 자식의 문제이든 갈등이 있고 어떤 다툼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사랑과 용서와 격려와 위로가 나타나는 장소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럴 수 있고요, 나라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탄이니까 앞부분에 조금 더 할애를 해서 서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범죄하고 타락해 가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또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 과정에 보면은 그 첫 단계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에요. 여러분 뭐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그거를 뭐 왜 만들었느냐,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한 그 다음에 문제들이고, 사단이 유혹했어요. 사단도 여러분 사실은 이거 또 두 번째 문제예요. 사단이 유혹했잖아요. 유혹했다고 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책임이 면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돼요. 하지 말라는 거 행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불신이 여러분 불순종을 낳아요. 여러분 불신은 마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불순종은 행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불신하는 마음을 가졌어.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간 거예요. 느낌대로 감정대로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불신이 행위로 나타나고 열매를 맺고 말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육을 받고 고등교육을 받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새롭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대전에 논산에 가서 그 계룡산에 거기에 떨어지는 폭포수에 앉아서 10년 20년을 덕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마음이 새롭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대로 믿어야 돼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믿든 말든 이것은 정해져 있는 법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겁니다. 사람이요 교육을 좀 받는다고 그 인격이 좀 고상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길은 여러분 우리 사람이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그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바뀌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외부로부터 무언가 뚫고 들어와야 돼요. 바깥으로부터 내 안으로 뭔가가 뚫고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그런 생각조차도 우리에게는 없지만 여러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긍휼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예배에 왔는데 아유 목사님 와 오늘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IT 땅이나 우리 오늘 두 분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필리핀이나 스리랑카가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교육을 잘 시키고
여러분 무슨 뭐 인권을 신장시키고 무슨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복지가 개선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가정이든 개인의 마음이든 나라이든 교회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는 곳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런 힘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한번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그죠?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참 마음에 여러분 아픔이 많고 참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 복음의 능력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 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해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시와 은근키 같은 것들을 복인 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여러분 그런데 올라왔던 것은 다 은근키고 가시 들기 같은 것들인데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진정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와 같은 밭이 나오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돌밭 같은 이렇게 나오고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나와요. 그 네 번째는 마지막 살펴보는 것은 옥토밭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면 우리가 되지 않겠나? 여러분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첫 번째 우리가 들어가야 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 포인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의 상태는 전부 다 할 것 없이 길가와 같은 상태요, 돌밭과 같은 상태요,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힘을 갖기 위해서는 이게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말씀 외에는 답이 없어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돌밭에 가서 돌밭에게 명령을 해보세요. 돌밭 너 잘 들어. 내일까지 돌 다 치워. 그럼 돌을 치우겠습니까? 못 치울 수가 없어요. 가시떨기도 마찬가지고 길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방법은 뭐냐? 말씀이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꾸고 가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바꾸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3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우리가 넘어가고 3절입니다.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들어라, 들어야 합니다. 듣는 자가 복되고 듣는 자의 마음에 그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바로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씨를 뿌리는 자. 시작. 씨를 뿌리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죠.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둘러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내가 누구냐? 나는 씨 뿌리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씨를 뿌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는 이 말씀은 원래는 그분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그분께서 사망과 저주의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이 씨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곳을 벗어나서 낮고 낮은 이곳으로 내려오셔서 씨 뿌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은혜의 씨를 뿌리기 시작했고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고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 씨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1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 오늘 씨가 뿌려졌는데 14절도 그 말씀을 하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5절 말씀에서는 길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바로 나와요. 14절 말씀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씨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복음일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난 다음에 이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들에게 맡기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씨를 뿌리는 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 또는 선교사님들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두 분 선교사님도 오늘 와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을 섬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씨를 뿌리는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그분을 믿고 따르는 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맡긴 자들, 또 복음을 맡긴 분들이 있는데 목회자와 선교사 분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 이 씨를 뿌리는 것은 대단히 수고로운 일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이렇게 씨를 뿌리본 일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벼 모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씨를 갖다가 뿌리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종자를 심거나 또는 그 모종을 심어서 이렇게 키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어린 제 나이에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 뭐 씨를 뿌리고 뭐 모종을 심고 땅을 파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저 보통 이건 저 어린 나이에 저로서는 참 힘든 일이었다고 기억이 나는데, 농부들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어쩌면 씨를 뿌리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수고로운 때,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그 때를 가리켜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심어서 그게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들을 보는 것은요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이지만,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 보람이 있겠어요? 이거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는 때는요 뭘 그렇든 기쁨이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러니까 어떤 곡식이나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처음과 마지막의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씨를 뿌릴 때가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운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눈물이 필요한 때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수고로움이자 귀한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씨를 뿌리는 자는 이렇게 눈물이 많이 흘리게 됩니다. 추수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추수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농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추수의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씨를 뿌리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도 않고 뿌리가 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농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은요, 추수의 기쁨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니까 오늘 이 순간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이 헛된 눈물이 아니라 매우 가치 있는 눈물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나 선교사가 목회를 하거나 때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때로는 힘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생명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고전에는 조금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 선임 부목사 하다가 개척을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개척을 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우리 아들 셋 데리고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던 데가 여러분 참 기억이 나요. 참 기가 막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규모 있는 데서 생활에 어려움 없는 사례비를 받고 그렇게 존경도 받고 아주 그냥 원 없이 주의 일을 하고 즐거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개척을 딱 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이걸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참 힘든 그런 때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올바른 목사가 되면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 잘 전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한 번 딱 마음에 들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 저한테 있었어요. 최신수라고 한 목사 개인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잘 선포하고 잘 가르치고 그러면은 그 일을 맡기신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개척의 어려운 시기를 견뎌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비록 목회자나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스스로에게는 힘이 없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지만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믿으니까 생명의 말씀의 이 생명력을 믿으니까 여러분 목회자나 선교사나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전도인들이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어디 목사나 선교사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는 씨 뿌리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학교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어떤 곳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목사로 부름을 받아야만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명은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씨를 뿌리는 이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매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 4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본문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첫 번째 밭이 나오는데 길가라고 하는 이 밭이 나옵니다.
이 길가가 어떤 밭이냐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요 제가 지금 설교라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귀에 안 들어오는 분들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그걸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이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전혀 내 마음 안으로 내 생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여러분 똑같이 복음을 듣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똑같이 찬양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 은혜의 바다에 빠져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냉랭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의 반응이 나타나는가? 왜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의 헛된 철학이나 사상이나 지식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세상적인 교훈과 풍조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인본주의요, 자유주의 사상이요. 오늘 요즘 우리 청년들이 배우고 있는데 진화론에 아주 깊이 아주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형이상학적인 이러한 복음의 내용들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헛된 철학이나 사상이나 지식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학식이나 인생 경험이 최고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무슨 이건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 아까운 시간에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뭐 하고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세상적인 명예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와봤는데 별 것도 아니고 맨날 뭐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저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데 말이에요.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맨날 뭐 따라오라 그러고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 만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다 헛된 이야기 같아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아요. 한낱 신화나 꾸며낸 소설 같은 이야기로밖에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만으로 보기는 좀 위험해요.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 15절 말씀에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뭐가 와서 먹었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 새는 여러분 사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은혜 받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한번 따라하십시다. 말씀의 약탈자요. 시작. 말씀의 약탈자요. 따라하십시다. 은혜의 회방자요. 시작. 은혜의 회방자요. 또 따라하십시다. 거짓의 아비이다. 시작. 거짓의 아비이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이 공간 안으로 못 들어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의 머릿속으로 못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걸 영향을 못 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그 복음과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낚아채 가는 거예요. 약탈자입니다. 은혜의 회방자예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자꾸만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고 있냐 거기서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골프나 치고 친구를 만나서 그런 시간을 보내지 왜 여기 앉아가지고 배울 만한 사람이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있냐? 여러분 속삭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왜곡하고
우리의 마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이 뭐라고 했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이런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은요, 내가 연구를 하고 이해되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은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유건사님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한 구절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모든 것에는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in the beginning, 모든 것에는, 역사에는 시작점이 있는데 역사의 끝이 온다. 하나님이,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창조하신 분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 하나님이 뭘 만든 거예요? 온 우주와 지구를 만든 거예요. 이 모든 창조된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되어진 것이다. 시간을 이야기하고 창조하신 그분의 이름이 나오고 만들어진 대상이 나오고 우연히 존재된 것이 아니라 창조되어졌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은요 1장 2절부터 안 믿어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는요 그냥 소경이 되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종교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표적과 기적들은 다 뻥이라 그러고 말이에요. 다 신화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자 할 때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믿는 바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지 이해가 먼저가 아닌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나는 길가와 같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은 여러분, 제가 해결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신수 목사가 설교를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갈릴리 해변의 그 지역에 가보면은 이 땅 밑에가 석회질로 되어 있다 그래. 그러니까 암석으로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낮에 팔레스틴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햇빛이 내리쬐면은 그 흙이 얕게 덮여 있고 그 밑으로는 석회 안반으로 되어 있는데 돌이 그냥 뜨거워져요. 뜨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면요,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그게 얼마나 열기가 있는지, 온기가 있는지 싹이 먼저 나오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뿌리가 나오기 전에 싹이 먼저 나버려요. 거꾸로 된 거잖아요. 원래는 뿌리가 나와서 그 뿌리가 자리를 잡고 양분을 빨아당겨서 그 몸 안으로 집어넣어야 이게 때가 되면 싹이 탁 나오게 되는데,
팔레스타인에 있는 석회 안반 위에 씨가 떨어지면 거꾸로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기 전에 싹이 먼저 나니까 햇빛이 나거나 더 뜨거워지면 이게 말라 죽어요. 금방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돌밭과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상태의 사람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이 석회 안반 위에 떨어진 이 씨앗이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신앙의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찬송을 부르니까 너무 기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내는데 뿌리가 없어요. 뭐가 터지고 뭐가 막 열리는 것 같고 말이에요.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뿌리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인생에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환란이나 이런 게 오면은요, 금세 그 신앙이 어디 온데간데 없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기쁨, 말씀을 통한 즐거움이 그토록 쉽게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딱 말씀하시는데 환란이나 박해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첫사랑을 가지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합니다만은 인생의 어려움이 오면은 언제 그랬냐듯이 여러분 다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다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해결책이 뭘까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영적인 토양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뿌리가 없어서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 5절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극적인 운명은요, 여러분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만한 흙도 없어요. 너무 흙이 너무너무나 얕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걸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은 영적인 토양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토양을 갖추어야 돼요. 영적인 토양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토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로 기도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토양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건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키우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저희와 청년부 B팀을 사택으로 와서 이제 양육 모임을 하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자매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귀하다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가 이렇게 어려운 줄만 알았는데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교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양육이 필요한 그 제가 필요성 또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영적인 토양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로드십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로드십이 무엇입니까? 소유권을 내가 내려놓고 내 모든 소유권,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하나님이심을 순간순간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했지, 내가 이거 거두었지. 여러분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 나는 그저 청지기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 잘 사용해야지. 로드십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로드십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기를 늘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이 어느 순간에 영적인 토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에 이런 것들이 기도가 잘 되어 있고 로드십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으로 쑥쑥 들어와요. 예? 내 생각으로 그냥 뚫고 들어와요. 내 인생의 환난이나 박해나 시련이나 얼음 속으로 그냥 뚫고 들어와요. 거기서 힘을 얻고 열매를 맺고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라기 시작하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났고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밭같이 굳어 있는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그 돌밭 같은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바꿔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이 두 가지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혹시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아, 내가 바뀌어 가야 되겠는 거구나,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구나,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과 말씀의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구나,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도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좋은 밭, 좋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 첫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회개의 씨앗,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 은혜의 씨앗을 뿌리셨고,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오늘 이 시대에 씨 뿌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사명에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씨를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장로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